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막연하지만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단순히 그분의 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만을 두고 그분을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태도와 모습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며 그 태도와 모습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겠죠. 반대로 평상시 삶은 엉망이면서 신앙 고백만 잘하는 사람, 말은 다 그럴듯한데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셨을 수도 있고 오래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삶으로 오롯이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더욱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또한 늘상 듣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왠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힘,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덮고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구원을 얻는 믿음,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만 있으면 가능한 것일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전에 한때 들어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때는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때는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의 감격을 누리기도 하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듯 하였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한 이 낡은 구원 티켓을 들고 이 실체도 보이지 않는 어렴풋한 과거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 프리패스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게 되신 것, 또한 저 같은 교역자가 성도님은 반드시 구원 얻으신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당신은 그렇게 사시면서 당신이 무슨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갔다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기까지는 실상은 하나님의 수도 없는 두드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이 이해가 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코람데오라는 고신측 전도사님들이 만든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전도사님 한 분이 방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제가 완전히 공감했을 텐데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못하고 또 길게 할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하루 정도 금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휴일을 하루 잡아서 제가 하숙하고 있는 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방언을 받기 위하여서요. 배는 고프고 방언은 빨리 받아야 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방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는데 낙심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셨을까 한동안도 또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죠. 방언을 못 받은 게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실상은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지만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심각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등학생 때부터 저와 너무나도 친했던 그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또 그 친구가 제가 머물고 있는 그 하숙집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학교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비치된 1층에 있는 로비에서 설교 테이블 사서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테이블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임하냐면은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테이프뿐만이 아니라 금요기도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제 안에 확실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방언을 받지 못한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가득히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들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졌던 것이죠.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이전에도 모르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복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제가 받을 수 없는 시험 성적을 받게 하셨고요. 또 그 전부터는 모든 일에 항상 주눅이 들고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점점 저의 삶 가운데서 거두어 가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내가 무슨 신앙인일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이지, 이렇게 그 마음이 확신 가운데도 그리고 또 좌절 가운데도 늘 교차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소식들로 저의 예배는, 저의 기도는 그렇게 흥분되고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에 가져다주는 위로와 또한 나의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 기적들 가운데, 그리고 또 막혔다가 풀리는 그 관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시며 또 용납받는 은총을 맛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다만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넘어짐을 수시로 보여준 그 공동체에 대하여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냐 하면은요, 그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종된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는데요, 성경은 그 구원을 받은 상황, 즉 홍해바다를 건너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 홍해를 건넌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전에 이집트에서의 노예된 삶, 옛사람이 세례와 함께 홍해를 건넌과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종이라는 저주와 사망에서 이미 죽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약속의 땅이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노예의 근성, 완악함, 은혜를 저버리는 삶,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악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라는 건 또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노예된 삶, 저주와 사망을 끊는 것이지 그것을 동일하게 여전히 이어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그 복된 소식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천국 티켓을, 어렴풋한 천국 티켓을 들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 은혜의 명령 안으로, 그 율법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홍해를 건넌 그 나라의 백성, 실수투성이인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쥐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여라도 목사님,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진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율법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 땅에 들어갈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넘어지며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무능력함이 누구를 잘 만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철없는 제 시절의 모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냐 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 가운데 능력이 없을 때라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누구를 통하여서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가 만나면 변화되는 그 그리스도를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실 때에 율법의 요구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은 옛날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네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루어지는 삶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킬 능력도 없고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조차 은혜라는 말로 다 퉁치면 되는 우리의 믿음을 향한 그러한 오해 가운데, 또한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는 그 은혜는 맛보지 않아도 될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율법과 같이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로 퉁치던 그 단어가 단순히 값없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천국 프리패스권이 아니라 그렇게 언제 받은지도 모르고 막상 잃어버려도 주머니에 넣고 잃어버려도 그만인 것처럼 어디 한 군데 넣고 다니다가 흘리기가 일수인 그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은혜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의라는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요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로마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가운 안에서 왕노릇하였던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절제함을,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무엇이라고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이 너희에게 나타날 때라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형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사랑에까지 미치지 못한 자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행하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구원에까지도 이르지도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천국 프리패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 티켓을 주머니에 넣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아는 그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가 늘 다른 사람의 눈을 찡그리게 하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을 의, 그러니까 옳고 바름의 그러한 은혜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값싼 은혜로 우리의 삶은 갑시나무같이 엉겅퀴같이 나쁜 나무로 찌르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삶은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줄 모르고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느니라. 그런데 무서운 말씀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그러한 운명이 우리의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읽기를 제가 요청드린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한다면, 이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행함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또한 많은 부분에서 행하여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불러주는 값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한 왕의 초대를 받은 그 저잣거리에 그 많은 시장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복을 입고 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그 나라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공의로운 심판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두려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서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는요, 외모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의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값진 은혜로 받고 그 의의 왕의 통치를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천명하는 로마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결국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값진 주님을 보내주셨냐 하면은요,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공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형상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자가 아니라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우리 큰형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아신 자들, 창세로부터 택정합을 입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의의 왕이신 그분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왕의 통치를 받으려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형상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긍휼하심, 겸손하심, 아까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본 말씀처럼 인내와 절제와 경건, 그 위에 경건과 그리고 또 그 경건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모습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은혜로 괜찮다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너무나도 단호하였고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값없이 주어졌던 그 은혜의 청구서를 우리에게 재차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짧게 훅 지나갔기 때문에 혹여라도 잊어버릴까봐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배은망덕한 믿음의 끝은 바로 노여움을 풀지 않는 것, 형제와 여전히 담을 쌓는 것, 용서치 않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원래 우리의 상태는 파산한 상태이다, 갚을 수도 없고 갚기를 시도할 수도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탕감해 주었다, 대속해 주었다, 구원을 받았다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 같은 이 예물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그곳에서 만약 너희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친하고 그 후에 와서 내가 예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1만 받은 달란트 탕감받은 일을 만약에 너희가 잊고 형제에게 모질게 대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 갚아주었던 것, 나는 아무 청구서도 받지 않고 갚아주었는데 너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에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너 한번 갚아봐라 라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그렇게 갇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구원과 연결되려면 성령으로 의와 의의 왕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용서와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받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능력이 없는 미성숙함으로 여전히 광야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피해자요 모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광야 가운데도 주께서 주신 만나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는 삶, 예복을 준비하는 삶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